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빛으로 오늘 또 존재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실제의 세상은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게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성도들을 너무 교회에 불러 모으고 실제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 살지 않게 하고 오히려 교회에 자꾸 있게 되니까 에너지가 소비되어서 정작 세상에서 살아갈 빈노릇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목사님, 이 힘이 온전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너무 불러 모으지 마십시오. 한편으로는 참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너지를 둘 다 똑같이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만 있다면 그 말씀이 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결국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에 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입고 성도들의 나만 남지 않았다는 그 확인을 하고 돌아가서 결국 6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론적으로 참 잘 알고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교회론이 건강하네 이렇게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50% 정도밖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정말 정작 이 세상 속에 제대로 펼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죠? 내가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 했을까요? 내가 더욱더 바쁘니까 더욱더 주님께 나간다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너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종말이 가깝다는 말이 뭐겠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바빠질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올 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너희가 뭐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참 우리가 이 교회에 자꾸 모이다 보면 정말 세상에 가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모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더더욱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죠? 처음부터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지도자였지만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는 잘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신 자였지만 그는 가나안 렌즈로 자꾸 보니까 이 많은 적들이 두려워지고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 렌즈를 하나님이 조금씩 그의 수준에 맞게 벗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지 못하는 그에게 그러면 너는 이 미디안 진영까지 가보라고. 그래서 거기 속에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꿈꿨던 얘기죠.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기드온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해석을 듣고 기드온이 드디어 전쟁에
불러 모으게 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 노릇을 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도원이 뭐 오늘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원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에게는 가난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이 기도원이 오늘 여전히 눈에 벗어지지 않는 하나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김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300명을 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습니까? 여러 다양한 방법들, 그죠? 분류를 했지만 이 300명이라는 군사를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기드온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린 것입니까?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뭔가 용맹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기도는 분명히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무기들을 보면, 그죠?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겠죠. 칼이 있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 이 기도원에게 칼이 있습니까?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 어찌되었든 뭐 조그만 무기든지 칼이 한 자루는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이 전술을 따라서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물론 세대로 나누었던 것이 그 당시에 흔한 전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어찌되었든 전쟁을 하러 가면 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드온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외치라. 항아리를 가지고 오겠죠. 그 다음에 그 속에 횃불을 감추어뒀다가 그 항아리를 깨고 그러면서 나팔을 울려 부는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그 큰 소리는 어떤 지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오늘 300명의 군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그 의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드온은 부사령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령관에 복종하는 돕는 자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전쟁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결국에는 어떻게 이들이 달아나게 되고 미디안 군대들이 달아나게 되고 결국에는 추적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칼 한 번 이 기드온이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물론 이경쯤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보초들이 서로 교대하는 시간이었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어서 횃불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게 되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큰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그들이 너무나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죠. 깊은 잠에 드는데 뭔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잠에 깨면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신이 못 차린 가운데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어떤 호의까지 합니까? 심지어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들의 칼을 가지고 형제들을, 자기의 군인들을, 미디안 군인들을 서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작스럽게 이 매복한 군사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온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막 당황스러워서 스스로를 죽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도망치는 일이 이 속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 속에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진정한 우리의 군사령관이구나. 근데 그들이 외치는데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기드온은 자기가 이 전쟁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오해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드온은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데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자가 기드온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오늘 7장 25절까지 보게 되면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이 비달의 이 모든 사사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까지 가보면 드디어 우리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7장 25절까지 이 전쟁의 이제 승리가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의 공식이 마지막 공식인데 드디어 이렇게 미디안의 군대를 다 쳐부수고
결국에는 승리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주어졌더라. 이런 공식이 올 줄 알았는데 8장에 넘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이 8장 계속 나타나면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복수까지 합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의 민족에게까지 전쟁에 나서지 않았다고 복수하는 기도원의 모습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두려워서 전쟁에 나서기를 끊임없이 주저하던 자였는데 이제 전쟁에 조금 이기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분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가나안 땅에서 물리치기를 원했는데 기도는 어디까지 갑니까? 다 죽일 때까지 결국에는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힘들게 하는 기도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기도원이 조금만 좋아지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가난적인 요소를 전혀 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기도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고 할 때 그 열심을 가지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라는데 멈추지 않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둔갑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내 뜻이 되고 내 열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는 결국에는 이 땅에 나가야 되는데 이 땅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무엇으로 둔갑시키냐면 나의 열심으로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 그 의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앞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가난적인 요소들을 끝까지 벗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쫓아간 자가 바울이었는데 그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로 살게 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적용해 보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쭙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내일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자여야 되고 멈추라고 하며 멈출 수 있는 자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서 이 기도원처럼 분노의 기도원이 되지 않도록 나의 이 열심과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기도원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사로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의 희망이며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희망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열심을 다할수록 주님의 뜻을 더 묻는 자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전부는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사람 한 사람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동력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줄 수 있으면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는 것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다가오며 우리를 장악하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한 가장 기본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먼저 앞장서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묻는 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의견을 가지고 개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 뜻을 묻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이 이제 예배가 구역 모임이 시작됐는데 구역 모임이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또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초반 그리고 확신반이 이제 10월 첫째 주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준비시켜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세워지기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